12월 첫째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사야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탄절 전야제 준비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성전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며칠 전만 해도 정말 밤을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응원하고 축구 다 보셨죠? 네. 이번 주 정말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축구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초가 2개가 켜져 있죠. 앞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쁘게 박수 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더욱 깊게 축복하며 내 사랑의 마음을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아멘.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자, 서로를 더욱더 축복하며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우리 서로를 좀 더 마주 볼까요? 왼쪽 친구도 한번 보고 오른쪽 친구도 마주 보고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자, 두 팔 벌려서 축복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아멘.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가득하기를 축복해. 자,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치며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자, 우리에게 새날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찬양으로서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
주 사랑해요. 만나요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가 더욱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길이 힘든 길임을 알고 있지만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신 주님의 그 길을 따르며 주님의 그 빛을 따르며 함께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의 고백을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저심해 십자가 내 죄 사였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저시네. 고통당했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죄인된 나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길을 따르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는 표적을 따라 다시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노라 다짐하면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주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그 빛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셔서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또한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다립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이 행하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들어가는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잘 심겨져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그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4818 8장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찾고 계시죠? 네. 우리 중학교 후배님들부터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이 안 돼가지고 봉독도 잘 이렇게 안 되기 있어요? 네? 화요일날 새벽 4시에 모이십시오. 한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보셨나요? 축구? 진짜 제발 한 골만. 제발 한 골만 1대1일 때 후반전 시작되면서 진짜 제발 한 골만 막 무릎 꿇고 막 제발 한 골만 이러고 있었거든요. 진짜 동점골 들어가고 내 옆에 우리 진짜 남자 교사들 중에 한 명만 있었어도 진짜 부둥켜 안고 울었을 것 같아. 진짜 너무 감격적이어가지고 여러분 감격적이었습니다. 잠 못 이룰 정도로. 예. 그리고 나서 황희찬 선수가 상의 탈의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교사들 방에 이 기쁨을 제가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같이 막 응원하면서 봤거든요. 카톡으로 황희찬 선수 상의 탈의해서 조끼 막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끊어지는 조끼 아시죠? 공동 구매하자. 우리 16강 가면 저 조끼 입고 광화문 간다. 아니 유니폼 위에 입을 수도 있잖아요. 유니폼 위에 입을 수도 있잖아. 아무튼 조끼가 인상이 깊었어요. 조마조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16강에서 혹시 16강에서 만나는 브라질을 이기게 되면 누구를 만나는 줄 아세요? 8강에? 혹시라도 걔네들이 이기면 우리 진짜 8강에서 한일전 벌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통계가 나왔어요. 일본이랑 크로아티아랑 붙어요. 16강에서. 바로 우리 옆에 조예요. 일본이 이길 확률이 42%. 거의 반반이에요. 크로아티아가 조금 높아. 조금. 반반 거의 반반. 우리랑 브라질 우리가 이길 확률 몇 프로나 나왔을까요? 23%. 근데 23%인데 우리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가 16강에 오를 확률이 이 같은 사이트에서 우리 몇 퍼센트로 잡았는지 아세요? 11%. 근데 이 11%의 확률을 뚫고 16강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 경우의 수가 진짜 어땠냐면 우리가 일단 무조건 포르투갈은 이겨야 돼. 포르투갈은 근데 뭐 한번 20년 전에 이겨봤잖아.
그래서 뭐 11%였지만 가능성은 뭐 포르투갈 정도는 이겨야지. 우리 또 마지막 경기에 강하니까. 우리 저번 월드컵 때는 마지막 경기 때 독일도 이겼었잖아요. 진짜 그림같이 이거 데자뷰 아니에요? 독일도 이겼었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포르투갈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 선제골 먹기 전 5분 전까지는. 먹고 나선 좀 절망했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 포르투갈 무조건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조에 있는 우루과이랑 가나, 우리랑 비겼던, 우리랑 거의 대등하게 했던 우루과이가 가나를 무조건 이겨줘야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근데 그 상대는 우리를 이겼던 가나예요. 우루과이는 우리랑 비겼는데 가나는 우리를 이겨버렸단 말이지. 근데 이 둘이 붙으면 당연히 누가 이길 거라고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게 쳐지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나가 이길 수도 있지 않냐, 혹시라도 이런 좀 어려워지지 않냐, 우리가 어떻게 포르투갈을 이기냐, 이런 정말 기적의 기적이 겹쳐져야만 가능한 16강을 우리가 올라갔단 말이죠. 정말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곳에서 시작되네. 이건 축구 때문에 이렇게 지은 거예요. 벼랑 끝에서 시작하는 이거. 여러분들 왜 축구 경기가 이 가슴을 막 뜨겁게 하냐면, 선수들 뛰는 거 보면 느껴지잖아. 진짜 저들이 간절한지. 그리고 가슴에 태극기는 없지만 국가대표로서 이번 유니폼에 태극기가 없더라고요. 국가대표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달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대표해서 나간다는 그런 느낌 받으시죠? 애국심 있죠? 없어요? 화요일날 새벽 4시에 나와. 없던 애국심도 생기게. 여러분, 정말 벼랑 끝에서 우리나라가 그 11%의 확률을 뚫고 16강에 올라간 것을 우리나라 뉴스 매체들 뿐만이 아니라 외신들도 뭐라 그러냐면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치 그냥 쓱 읽으면 뭐 빌립이 역사했구나 했지만, 여러분, 아니, 이거는 벼랑 끝에서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적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1절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 이 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살해를 당하는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스데반이 살해를 당하죠. 예루살렘 이 성 안에서.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 분위기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정도로 복음의 그 씨앗이 막 싹트기 시작했단 말이죠. 교회가 막 시작했던 복음의 그 가장 뜨거운 성령님의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던 그 태동기에 있던 그 장소란 말이죠. 근데 그 장소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살인 사건이 그냥 일어났나? 그게 아니라 7장을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스데반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형제들이여, 어르신들이여,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공손하게 스데반은 시작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할애해서 스데반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7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는 살해를 당하는 거였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 성 안에 있는 그 회의에 참석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사는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날부터 근데 8장이 와서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그날 그 순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보겠지만, 그날에 이날 당일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큰 박해가 시작됐다는 거는요, 몇 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나 예수 믿는데 그 복음을 들었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나 교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며 생각해 보자. 라고 했던 그 모여 있는 그 무리 공동체에 예루살렘 전체가 큰 박해를 막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박해가 어떤 박해냐? 유대인들이 큰 박해를 행했다고 하는데 이 박해는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쓰이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에요. 핍박은 추적당하다, 괴롭힘을 당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 환란은 고통당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추적하면서 괴롭히면서 고통을 주고 있는 상태.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갑자기 예루살렘 분위기가 갑자기 180도 변해버린 상황인 거예요. 뜨거웠던 이 열기가 일어나고 있던 이 성안이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거죠. 너 예수 믿어? 일로 와. 막 때리고 추적해 가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실제로 3절을 한번 보면 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쉬운 성경으로 한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없애버리려고, 황폐하게 하다, 망하게 하다, 학대하다. 근데 이게 모두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완료되지 않은 상황. 이날부터는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학대하고 망하게 하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고통을 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같은 민족끼리 지금 이런 비극적인 일이 갑자기 7장 이후로 8장부터는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냥 성경 본문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역사를 또 행했구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러한 지금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고, 제자들만 남아 있고 나머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근데 이 빌립이란 사람이 지금 어딜로 도망을 갔냐? 유대인들을 피해 도망을 갔냐? 거기가 5절에 보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성이라는 얘기겠죠. 성으로 지금 도망갔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땅은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진짜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단 말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한번 통일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눠버렸어요. 찢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땅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잠깐 남아 있는 건 약 한 200년 정도 남아 있었던 건 남유다 이스라엘 반쪽만 남아 있게 됐죠. 한 200년의 기간 동안 이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는 이 아수르라는 이 민족이 되게 악한 민족인데 어떤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냐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이 북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던 이곳에, 사마리아 땅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학식이 있고 지식 있는 인재들은 다 그 나라에 데려가서 써먹어버리고, 이 사마리아에는, 북이스라엘은 다른 여러 민족들을 이주시켜 버려가지고 피를 섞어버려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한민족이라는 건요, 대한민국 한민족을 훨씬 더 뛰어넘는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다른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땅은요, 증오와 혐오의 땅이고,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당했어요. 심지어 남쪽에 있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간이 꽤 흘러 통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땅을 같이 되찾았어요. 그런데 남쪽에 여전히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북쪽에 있는 무역을 하러 넘어갈 때도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이 수도를 지나가지 않고 일부러 산맥 밖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사 나흘 길이면 갈 길을 한 달을 30일, 그러니까 10배를 더 걸쳐서라도 그 땅을 밟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땅 자체를 혐오해 버렸어요. 혐오하고 있는 거고, 그 땅의 사람들은 진짜 개 돼지 취급을 해버렸거든요. 빌립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갔을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참 뜨거울 때 갔었어도 되지 않나? 왜 도망갔을까요? 왜 사마리아로 도망갔을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면 성령 충만한 우리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으로 가, 선교사 마음으로 딱 가가지고 또 막 해가지고 막 복음 전파, 막 그 성이 막 기쁨이 막 귀신이 쫓아내지고 병이 고침받고 막 예수님의 이름이 그 땅에 전파가 되더라. 그래서 은혜롭구나. 아니요, 여러분. 박해가 있었다니까요. 끝까지 추적하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망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겨우 예루살렘 성에서 버틸 수 있는,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같이 함께해야 겨우 버틸 수 있는 그 큰 박해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누굴 이야기하고 있냐면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이 혐오스러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간 거죠. 그들이 나를 추적할 수 없는 이 큰 박해를 피해 빌립은 지금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다고. 유대인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절대로 쫓아오지 못하는 그 땅으로 지금 빌립은 도망간 상태라는 거죠. 사도행전은요,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장은 두 인물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대조시키고 있냐면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한 스데반과 큰 박해가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가 버린 빌립,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6절, 7절, 8절을 보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박해가 두려워서 도망간 그 비겁한 빌립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일을 하시더라. 빌립이 뭐 대단해가지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랬으면 진작 뜨거웠을 때 갔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부러 성경은 동시에 두 인물을 나열하면서 대조시키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어르신들이요, 내 형제 자매들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에 대해서 라고 7장 전체를 할애하며 설교한 스데반은 죽어버렸고, 그와 동시에 그날부터 일어난 큰 박해를 피해 흩어져 버린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이 한 사람은 그들이 절대로 추적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땅 사마리아, 그 땅 끝으로 도망가 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 빌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스데반 같이 하나님 성령님의 어떤 뜨거운 감화와 감동과 여러분들이 세상을 뭔가 다 이길 것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마치 스데반 같아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 붙잡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비겁하고 도망가고 피할 길을 찾는 그 순간에도 빌립과 같은 모습을 가진 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빌립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빌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요즘에 좀 제가 담이랑 대화가 됩니다.
얘가 말을 쫑알쫑알해요. 뒤에 카시트에 태우잖아요. 교회에서 집에 돌아가는 그 길. 그 20분 동안 말을 쉬질 않아. 쫑알쫑알. 아빠 자동차, 아빠가 뭐 타요 버스가 지나가요. 삐뽀삐뽀가 지나가요. 뭐 말을 쉬지가 않아. 귀가 아파요 이제는. 우리 은구쌤 지연 선생님 아들 보면 요만한 지금 좀 컸죠. 보니까 이빨이 하나가 치아가 하나가 났더라고요. 아랫니. 보통 2개가 나는데 왜 하나가 났지? 어쨌든 이제 이앓이도 하고 막 갑자기 새벽에 막 울기도 할 거예요. 뜬금없이. 근데 이만했던 애가 지금 저랑 의사소통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그 아이한테 이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그 아이한테 구체적으로 그 상황과 우리의 부모의 마음 상태를 설명해 주면 걔가 지금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들아 사랑한다, 다미야 사랑해 이런 거 말고 그러면 못 알아듣는데요. 이 사랑이 도대체 뭔지. 마음 느낌적으로는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건 엄마가 날 사랑해 이러면 사랑은 느낌적으로는 알겠지만 이 아이는 더 많은 것을 지금 배워야 되고 사랑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막 뇌가 막 돌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면 다미야 어느 날 딱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아빠가 꽃기요 이러면서 제가 일어났어요. 아빠 꽃기요 일어나 아침이에요 이래가지고 진짜 피곤한데 일어나서 다미를 딱 봤는데 그 창가에 햇살에 비친 우리 아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안아줬어요. 아빠 안아줘 다미야 하니까 탁 안기더라고. 다미야 다미가 아빠 아들이어서 아빠가 너무 행복해. 다미가 아빠 아들이어서 아빠 너무 다미를 사랑해. 다미도 아빠 사랑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제 품에 딱 안기면서 얘가 저를 안아주면서 아빠 멋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얘가 그냥 들은 사랑해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어디에서 들었는지 아빠 멋져 라면서 저한테 안기더라니까요. 자식이 부모를 인지하고 그 부모에게 멋지다라는 말을 3살짜리가 쓰고 있다? 이 감동은요 여러분 자식 낳아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벅찬 가슴. 뭐 어디 자격증 따고 어디 합격하고 어디 취직하고 이런 거 비교도 안 돼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 햇살이 비치는 그 아들이 저에게 안기면서 아빠 멋져. 난 다미 사랑해. 아빠 아들이라서 난 다미가 너무 좋아. 행복해. 사랑해 다미야 했는데 아빠 멋져. 이거는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와 아버지의 관계. 멋지다.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 현실의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마주하고 있는 실제 현실이 두려우세요? 겁이 나세요? 겁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청소년부 올라와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세상이 겁이 나기 시작하고 두렵기 시작할 거예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철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편이, 세상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역사하고 있는 이 문화가, 권력이, 특별히 돈의 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의 사람이 무서워져요. 세상의 힘, 돈의 힘, 세상 사람들이 무서운지 좀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살아 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하며 큰 박해를 행하는 것처럼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어디로 숨어야 될지 피할 길은 없고 피할 곳은 없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 지겨운 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고민하며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해 애씀으로 오는 스트레스는 받고 계시지 않는지,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 달려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관계는요, 멋진 관계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관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그 관계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멋진 관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적이요. 이것을 위해 내가 경험하는 모든 실패, 내가 경험하는 배신, 좌절과 절망, 눈물과 탄식이 있는 곳,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었습니다. 우린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힘들면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듭니다. 내 마음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힘이요, 세 가지 쇠사슬이요, 저를 꽁꽁 싸매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쇠사슬을 끊으러 오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다시 기억하는 한 주를 사시길, 하늘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멋진 우리 아버지, 제 삶 한 번 더 돌아봐 주시고 제 마음 한 번 더 만져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사시는 한 주를 살다가 돌아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만왕의 왕,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주신, 이 땅에 오신, 내 현실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피땀 흘리는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날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믿습니다. 역사적인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셨으니 다시 새 힘을 얻어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새 힘 다시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일을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날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아버지 이 땅에 날 위해 보내셔서 내 죄, 내 현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가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도 그 길 걸어가심에 애쓰셨고, 주님도 그 아버지 말씀을 지키며 가시기에 순종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피땀 흘리셨고, 그 일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음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세상의 힘이 강하고 돈의 힘이 강하고 세상의 힘이 아무리 나를 감싸워 에워싸고 박해할지라도 날 위해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시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비길 수 없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야 밑에 하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아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야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야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함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고 쓰임받고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데반 같아야만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빌립 같아도 거기에서부터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육을 입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모로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싸움 해 나갈 때 쉽지 않음을 또한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때에 예수님 더 깊이 만나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여러분 때에 더 깊이 만나야만 여러분 20대 되면 뭐 편한 줄 아세요? 더 힘들어요. 싸워야 될 게 더 많아져. 근데 지금 만나면 편해집니다. 그나마 더 함께 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인도하신 그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 날마다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는 이 찬양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도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바라는 자기 자녀에게 성령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 상태, 내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 마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한 주를 살아가시되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또 까먹고 조금 헤맬지라도 다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또 붙들고 찾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또 파이팅 하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신 그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날마다 애통함으로 도우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가기 원하는,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해 마지막 달 12월 달 첫 주가 밝았는데요. 다들 느낌이 좀 어떠세요?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또 지나가는구나 싶으죠, 그죠? 네,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12월 첫째 주예요. 네, 이 12월 첫째 주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이 오늘을 포함한 4주 전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학생 있나요? 네. 오늘을 대강절이라고 하고요. 대강절 뭐 특별한 의미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4주 뒤, 그러니까 오늘을 포함한 25일 성탄절 주일, 네, 다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날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간이니까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 오시는 날을
네,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반별 모임 정말 간단히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총회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 총회가 있어서 우리 청소년부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어떻게 남아서 연습을 좀 할까 생각을 했으나 제가 봤을 때 이 시간이 좀 안 맞을 것 같고 또 빨리 가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 관계로 연습 앞으로 횟수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일단 연습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혹시나 있다면 주도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공식적인 연습은 없고 대신에 잠깐 주목 하나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정말 이제 몇 주 안 남았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되는 학생들도 부모님께 말씀하셔서 2부 예배 전까지 다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지난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빠진 학생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연습에 정말 차질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연기하시는 우리 학생들은 오늘을 제외한 남은 2주간은 절대로 빠지거나 일찍 집에 가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정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단톡방에 선생님이 다 있으니까요. 선생님한테 꼭 개인톡을 주셔도 좋고 단톡방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좀 빡세게 연습을 진행해서 우리 또 멋지게 한번 전야제에 서보도록 해요. 네, 두 번째 광고 역사서 함께 읽기. 우리 이제 마지막 달이죠, 여러분들. 마지막 스퍼트를 한번 끌어올려 보도록 합시다. 모든 학생들의 이름이 다 저 마지막 사도행전 저기 스티커가 다 붙이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도자 안내입니다. 11일, 18일, 25일 기도자들 다들 각자 준비해 주시고 네 번째 대강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렸죠.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여러분들 이건 집중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23년도입니다. 1월 12일에서 14일 목요일에서 토요일일 텐데 충남 아산이에요. 천안 쪽 아산 호서대학교에서 12일에서 14일까지 바이블 캠프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게 아마 연합 수련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는데 우리 청소년부에는 겨울 수련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다들 기억하시죠? 엄청 뜨겁게 즐겁게 잘 갔다 왔던 거. 네, 저희 겨울 수련회는 항상 바이블 캠프로 진행이 되었었으니까 다들 이거 일정 체크하셔서 아마 반 담임 선생님들이 오늘 스케줄을 여쭤보거나 아니면 부모님들께 이렇게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웬만하면 대부분 필참할 수 있도록 다들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학생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네, 한번 그 자리에서만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자리에서만. 네, 앞으로 나오라고는 안 할게요. 너무 예쁜 학생들이죠, 그죠? 중1의 심하은 맞죠? 그리고 중3의 심하온 학생 우리 자매고요. 우리 교회 오늘 청소년부에 처음 출석했고 앞으로도 3번 더 출석해서 각 반에 잘 배치가 돼서 주내인교회 청소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환영한다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서 박수 한번. 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특별히 전야제 연습을 따로 안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반별로 흩어지셔서 조금 안부 물으시고 그렇게 반모임 해주시고 각자 해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